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이 제일 소중하다고 대답하겠죠. 그래서는 뭐 누구 말대로 죽기 살기로 이 건강을 챙겨요. 뭐 운동하고 또 좋은 거 먹고, 그죠? 이 건강이 제일 소중하다. 또 이 돈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정말 열심히. 어떤 분들을 보니까 뭐 식당을 경영하는데 뭐 새벽 4시부터 해서 밤 10시까지, 그게 거의 하루에 뭐 쪽잠을 자고 매일 2시간, 3시간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이 자녀를 제일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요 있습니다. 물론 참 부모로서 자녀 소중히 안 여기는 사람은 없죠. 다 소중히 여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이 자녀를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죠? 또 이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이건 바로 이 권력의 이 정점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죽자 살자, 어떤 때에는 이거 인면 수심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꼭 이 마음은 짐승과 같이 되는 거 있죠. 그죠? 참 진짜 볼성사나운 그런 모습들 우리가 좀 보잖아요. 그죠? 왜? 이 권력의 이 꼭대기,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 소중한 것이 결정되는 거, 이걸 봅니다.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냐, 무엇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 또 목적도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것에 따라서. 제가 몇 년 전에 선교지 탐방으로 네팔이라는 나라에 간 적이 있어요. 이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나라로 이 산악인들의 로망입니다. 그게 아니라 산악인 하면은 네팔 꼭 이제 가보고 싶어 하죠. 이 뭐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 여러분 아시나요? 네. 비롯해서 뭐 안나, 푸르나 등등. 이 산악인이라면 정말 등정하고 싶은 산들이 질비합니다. 그 나라 전체가 다 뭡니까? 이 산들입니다. 산들. 그것도 만년설이 있는 산들. 우리나라의 경우 엄홍길 씨라고 진짜 아시죠, 그죠? 뭐 이런 분들은 뭐 세계 최고봉 산들을 뭐 16자 등정했다 등등 그죠?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6자는 뭡니까? 높은 산 16개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번씩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 히말라야 등정 중에 눈사태 등 악천후로 인해서 그만 이 산악인이 사망했다는 소식 우리 가끔 듣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많은 산악인들이 그 히말라야 또 가더라고요. 이 엄홍길씨 같은 경우도 한 번 그 히말라야 산을 등정하다가 동료가 죽어요. 눈사태로. 근데 그 산에 또 가더라고요. 왜 갈까? 왜 그 산에 오를까? 죽을지도 모르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나도 죽을지 모르는데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히말라야 등정해서 가만히 보니까요. 그 산 정상에 그 태극기 하나 딱 꽂아놓고 내려오더라고요. 그게 다더라고 보니까. 그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사실 처음에 제가 그걸 보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렇게 시큰 고생하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올라가가지고 태극기 하나 꽂고 내려오니까 나중에 이해가 됐습니다. 이 산악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이 산을 오르는 거고, 산을 오르는 거예요. 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쩌면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나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게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산을 오르는 것이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제가 나중에서 이해가 되다. 사람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도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고 고백을 해요. 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사명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그렇게 감당해야 될 거. 그게 뭐냐? 사명인데.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사명이라는 거겠죠. 사명. 마치 이 산악인이 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히말라야 산을 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명이란 뭘까요? 도대체 이 사명이란 뭐냐는 거예요. 이 사명에 대한 국어 사전의 정의입니다. 가장 간단한 정의가 맡겨진 임무, 맡겨진 임무. 조금 더 풀이하면은 사신이나 사절에게 주어진 명령, 사신 사절 알죠, 그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 이 두 가지 정의에서 우리는 두 번째 정의인 사신이나 사절에게 주어진 명령, 이걸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특별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뭡니까? 그 명령이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바로 복음 전파.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이 복음 전해라. 이 영혼을 구원한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간에 다 우리가 다 다르잖아. 그죠? 근데 우리 궁극적인 사명은 이 복음 전파. 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인 거 맞습니까? 아닌가 봐. 맞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주님 제자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뭡니까?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요,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등등 이 일을 하는 것은 그냥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뚱뚱거리게 그저 살고, 어쩌면 이게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예수 안 믿어도 돈 벌어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는 분도 그죠 많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거잖아요, 그죠?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하게 잘 사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너머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도 물론 뭡니까? 일하고 직장 가지고 뭐 사업하고 등등 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죠. 그 먹고 살아야 되죠, 그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너머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 바로 그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세상에서 그 일을 통해 또 그 직업을 통해 주님이 주신 사명인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거 있죠. 복음 위해 사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자칭, 타칭,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오늘교회에 목회하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지위, 학식, 재물, 능력에 상관없이 모두 위대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 사명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모든 것을 갖고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성, 권력, 건강 때문에 방황하기도 한다.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쫓기는 것만 같아 초조해하는 사람도 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면서도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인생의 목적. 바로 사명이죠. 저는 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성도들을 그동안 접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이제 그 목회한 그 연수가 꽤 되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 제가 만났겠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 근데 그동안 이 만난 성도들 분석을 딱 해보면요,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두 가지. 한쪽은요, 뭔가 모르게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한쪽은요, 뭔가 모르게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제가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묵상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가운데 이 차이는 물질에 많고 적음 이것도 아니었고, 또 지위에 높고 낮음도 아니었고, 가정 형편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즉 외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그래 제가 깊이 묵상했어요. 왜? 이게 목회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의 깨달음이 딱 저한테 오더라고요. 맞아. 추구하는 것,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다 같이 예수 믿는다는데, 교회 다니는데,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구나. 예수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또 직분자이지만,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런 차이를 보여준다는 걸 제가 깨달게 된 거예요. 깨달았어요. 어떤 성도는 이 교회 생활은 나름 열심히 하지만요, 이 추구하는 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잘 들어보세요.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추구하는 게 돈이고 지위고 건강이고 그냥 가정이 잘 되는 거, 그런 교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잘 안 되면 어때요? 자연적으로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늘 얼굴이 편치 않아요. 뭔가 모르게 이 불평, 불만의 얼굴에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그러나 어떤 성도는 이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또 어떤 성도는 건강도 썩 좋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꽤 뭐 괜찮은 뭐 지위나 뭐 그런 거, 뭐 직업 이걸 가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다 보면은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 있죠. 그게 얼굴에 쓰여 있는 걸 제가 봐요. 제가 얼굴 잘 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우리 자매님이 헤어스타일이 탁 바뀌었길래 바뀌었네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다 알지. 제가 잘 알아요. 다 봐요. 자, 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추구하는 게 주님이고 천국이고 복음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볼 적에는 별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한 거죠. 아, 맞아. 그렇구나. 이 인생의 가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사실 목회를 하면서 이 문제가 저에게 참 숙제였거든요. 여러분, 목회가 뭐예요? 그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자 양들이 이 성도들을 살피는 거잖아. 그죠? 이게 숙제인 거예요. 이 성도들을 대할 때 이 두 가지 형으로 분류가 되니까 이게 이제 저한테 숙제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 추구하는 게 주님이고 천국이고, 할렐루야. 어디까지 했죠?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이거?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 교회 성도는 추구하는 게 주님이고 천국이고 복음이고 사명이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얼굴도 다르고 다 달라져. 다 달라. 우리는 이 바울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 평생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 평탄한 삶, 뭐 안락한 삶, 뭐 편안한 삶, 이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이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뭐 고난, 뭐 시련, 뭐 고통, 핍박, 환난의 삶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그죠? 사도 바울의 삶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에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네. 이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당신들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권면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에게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그죠? 예수가 있고, 주님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고, 복음이 있고. 그는 평생 주님으로 받은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에서 이 사명이 그리스도에게 주는 힘이 뭔가,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 자, 첫째 봐요. 사명은 환난도 뚫고 나아갑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명은 환난도 뚫고 나아간다. 22절 23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바울의 이제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도 알려줘요. 그래서는 뭐죠? 만류하죠. 바울 선생, 바울 사도, 예루살렘 당신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은 당신 큰일 당해. 만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때요? 가요.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감행해요. 왜요? 왜요? 어찌 보면 좀 바보 아닌가요? 예루살렘 가면은 뭡니까? 이 체포당하고 결박당하고 그죠? 환란당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바보죠, 그죠? 그런데 왜 가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뭐 때문이었어요? 사명이죠.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인류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심지어 그 엄청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그냥 자원하여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면 고난이 있고 십자가 처형이 있다는 사실 알면서도 가셨잖아요. 제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나지 예루살렘 가면은 고난당해 십자가 다 죽어.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어떻게 해요? 만류하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못 간다고, 안 된다고, 왜 죽어야 돼요? 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가시잖아요. 왜? 사명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의 이 사명의 발자취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는 우리들도 사명이라면 우리들의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예루살렘. 그건 각자가 다 다르겠죠. 즉 고난과 환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따른다는 게 뭡니까? 주님 제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 져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명 감당하려면 이거 각오하고 따라와.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한동안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신나게 기쁨으로, 그죠? 한동안 잘 들으세요. 한동안. 그러나 평생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꾸준하게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죠? 한동안은 잘할 수 있어요. 기분이 업돼가지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그만두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또 이 마음은 간절하나 이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 이 사명 위에 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은 진짜 간절.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는데. 여러분 어디 건강뿐이겠습니까?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참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뭡니까? 가정의 일은 급한 불 꺼야 되는데 딴 데 그저 정신 팔 여유가 어딨냐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 일을 하다가 받는 때로는 뭡니까? 상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말로 겪는 상처, 또 오해도 받고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그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공격과 방해와 이 생명의 위협 등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핍박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 핍박 당하나요? 없어요. 안 당해요. 하지만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용기를 꺾어버리는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 어떤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변함없이 묵묵히 꾸준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이 고난과 시험이 닥칠 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 질문을 많이 하죠, 그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러나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 제자라면요, 여기에서 무엇을 내가 배울 수 있을까? 분명히 이 어려운 상황, 힘든 문제가 있는 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러시나 묻는 거예요. 빈민가에 흑인 사생아로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9세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해요. 몇 살 때요? 9살 때. 14세 때 미혼모가 돼요. 애를 낳아요. 14살 때. 마약 복용으로 수감되기도 했어요. 이 여자가 누군 줄 아세요? 아는 분 알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 쇼 하면은 미국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토크쇼죠. 그녀가 이 방송에서 참 이 책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추천하면요, 그 책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걸 오프라 현상이라 하죠. 그녀가 이 가난한 보육원을 방문해 그것이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딱 TV에 딱 10초만 나오면요. 10초. 10분도 아니에요. 10초만 딱 이야기하면 다음날 수십억 원의 기부금이 그냥 들어와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녀는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이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자신의 과거 어땠어요?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당하고 14살 때 미혼모가 되고 마약 복용해서 수감되기도 한 그 과거.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그 과거 생각하면 오프라 윈프리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근데 이 신념으로요, 가난도 부유도 꿈도 그리고 근심 등 자신에게 부딪힌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명감이 오늘 자신을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서전에서. 그녀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 이 책에서 자신의 인생 철학을 4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더 많은 물질 주셨다. 이거는 축복이지만 그걸 넘어 뭐라고요? 사명이다. 사명을 위해 써야 된다. 둘째,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꾸만 마음속에서 꿈이 일어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다. 때로는 여러분 살다 보면 자꾸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짐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사명. 그러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 모든 것을 다 뭐로 봐요? 사명으로. 모든 상황, 환경, 일, 이걸 다 사명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녀를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은 시련도 고난도 그 어떤 일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요. 둘째,
사명은 목숨을 걸게 합니다. 사명은 24절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주저함 없이 복음 전한 사명 위에 자신의 생명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헌신, 그리고 그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거잖아요. 아시아에서 유럽, 유럽에서 아메리카, 그리고 여기 우리까지.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5학년 딸이 학교에서 과제를 가져왔어요. 그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 10명을 적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적어보세요. 여행 가는데 같이 가고 싶은 사람 10명. 나는 누구하고 가고 싶나? 10명. 그 다음 그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졌고 한 명만 구조해야 한다면 누구를 구조하겠어요? 참고 담임 선생님이 5학년 학생한테 좀 짓궂은 그죠 과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이 딸이 함께 가고 싶은 사람 10명을 딱 적었어요. 그래서는 이제 한 명씩 그 이름을 지어 나가야 돼요. 그래 5명을 지었어요. 이제 가족 5명이 남아요. 그래도 가족이 소중해서 가족 5명이 딱 남았어요. 그러자 가장 먼저 자신 이름을 탁 지어버려요. 그 다음은 수영 잘하는 엄마 탁 지어버리고, 그 다음은 남동생, 그 다음은 여동생 차례로 딱 지어버리고요. 마지막으로 아빠 이름 하나 딱 남겨놨어요. 아빠를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아빠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이 5학년 딸에게 물었어요. 하도 희한해서 자기를 살려 내니까 그러니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물었어요. 야, 너 왜 그랬어? 하는 말이 이거야. 아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아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세상에 이 꼬마 딸 입에서 이 말이 나와요. 순간 이 목사님은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확 맞은 기분. 뒤통수. 당시 이 시골교회 목회를 하면서 갈등 고민 엄청나게 한 거죠.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해봤자 이게 비전이 안 보이니까 시골에 할머니 몇 명 앉혀놓고 또 주일날 설교를 해도 주무시고 졸고 자고 이런 분들이 곳곳에 다 포진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설교해봤자 뭔 소용이 있나. 그래 우리 교회는 하는 분이 거의 없지요. 그죠? 간혹가다 있긴 있더라. 그러니까는 내가 이 설교한다고 하는 말씀 전한다고 이게 그러면 자괴감도 있고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 목회 내가 그만둬야 되나 어쩌야 되나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의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것이 가장 복되다. 이것이. 이 아빠 목사님은 어린 딸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명을 깨달은 거 있죠. 사명.
왜 이 사명 뭐죠? 말씀 전하는 거, 이건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거. 그렇다면 내가 생명 걸어야지. 내 생명 걸고 목회해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나를 살리신 주님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가정을 돌보는 일, 직장에 다니는 일 등 매일 하는 일이 참 지루하고 힘들고, 그렇다면 어쩌면 삶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참 힘들고 고달프고 짜증나고, 그렇다면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러나 보이는 현실이 정말 힘들어도 삶의 의미를 주님께 두고 이 복음에 두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다면 모든 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며 열심을 내고 있는 일, 그게 뭐냐? 내가 진짜 지금 가장 마음을 쓰고 있는 일 뭐냐? 그게 어떤 일이냐? 건강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등등 뭐냐? 나에게 목숨을 걸고 감당할 만한 사명이 있나? 정말 내가 내 생명과 바꿀 만한 그 가치가 있는 일. 이 죽기 전에 꼭 감당하고 싶은,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게 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 유석경 자매가 쓴 그 당신 하나님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자매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불쌍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사법고시해서 이제 그 법관 되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차 시험을 2주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참 자상했고 자기를 아껴줬던 아버지, 그 소촌 일에서 이 충격, 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한 지인의 이제 권유로 이제 학원 강사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체 또 실력이 있으니 서울 유명 학원에서 그냥 진짜 잘 나가는 이제 인류 강사가 된 거죠. 10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람도 있고 또 자기가 가르친 애들이 그저 명문대학도 들어가고 또 애도 좋아지고. 근데 그녀 자신을 가장 감동시키고 행복하게 해준 게 뭐냐?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중에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다 이게 마음에 확 오더래요. 지금 하는 일도 소중하지만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게 정말 소중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는 학원 강사하던 일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합니다.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이제 그 인턴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기 위해 한국에 돌아와서 다니던 교회, 모 교회에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근데 시작한 그 주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수술을 해도 길에 1년이라는 의사 선고에 수술 등의 치료를 포기하고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지 단 한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극심한 통증에도 서울, 부산, 울산, 인천 등 전국의 크고 작은 교회 또 단체에서 요청이 오는 곳마다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루에 30번이 넘게 화장실을 가야 했고 매일 이 살과 피가 장에서 떨어져 나오는 고통, 잠을 잘 수 없고 가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를 사랑하시는 성령님 도우심으로
정말 죽기까지, 천국 가기까지 생명의 복음을 이제 계속 전하게 된 거죠. 한 분은 그런 그녀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대답입니다.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자매는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단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여기는 것, 이것에 통탄한 겁니다. 예수 믿는 걸 그냥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만 여기는 걸 통탄해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은 이 땅의 어떤 현실도 넉넉히 이기는 것임을 가는 곳마다 역설했던 겁니다. 또한 신자들이 이 비신자와 별 차이 없는 이 무능력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늘의 상속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걸 위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나에 대한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 자매가 쓴 글의 한 부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호흡이 멈췄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정말 죽는 거구나 생각한 적은 전에도 있었지만 실제로 호흡이 멈춘 적은 없었다. 마치 폐의 모든 기능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찾아온 극심한 통증, 인간이 이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굳이 표현해 본다면 정육점에서 뼈를 자르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로 나의 양쪽 갈비뼈를 갈아 없애는 듯했다. 죽는다고 생각하니 영화에서 필름이 돌아가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나도 모르게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 주님, 저 이제 정말 주님께 가나요? 숨을 들이마셔 보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이제는 주님 품에 안긴다고 생각한 순간 문득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아픈 후에 크게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성경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늘 알던 구절을 읽을 때에도 놀랍게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다. 곧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니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 사랑을 너무나 전하고 싶었다. 아쉬운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저 지금 주님께 가나요? 제가 깨달은 이 놀라운 진리,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고 싶은데요. 아쉬워요. 이 자매에게 있어서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이 귀한 생명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셨다. 호흡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 후로 폐에 통증이 있고 숨쉬기 힘들 때가 많지만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생명을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책의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장은 이 유석경 자매가 하늘 아버지 품에 안기기, 그러냐는 죽기 3일 전 정말 여인 몸으로 한마디 한마디 전력을 다해 전한 마지막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난 내가 죽는다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다. 난 내가 죽는다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다. 내가 궁금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보고 어떤 평가를 할 것 같습니까? 어떤 평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정으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복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겠죠. 당연히. 특별히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 복음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거구나.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언젠간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만은 영원하게.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 감당하며 사는 인생이 되겠죠.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였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한 일,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위에 살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내 생명을 걸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보고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이 사명, 주신 이 사명,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